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 걸음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시작점, 한마디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그 시점부터 해서 공생 1년차까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엎으시고 그와 더불어 산상수훈하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공생 1년차의 사역들과 1년하고 6개월 정도의 사역을 쭉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가 올해부터는 이제 거의 2년차의 사역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셨어요. 어떻게 밝히셨냐면 천국 비유를 다 하신 후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실 때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뭘 만났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모든 파도 앞에서 제자들조차도 두려웠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에서 평생토록 어부로서 살아갔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풍랑 앞에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의 사실을 통해서도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불가능을 철저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풍랑이라는 것, 세상과 온 땅은 누가 다스린다? 예수께서 충분히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왜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평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건 수많은 풍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참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군대 귀신이라니까 수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은 어때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다 파괴되고 사람으로서 기능이 전혀 할 수 없는 전적인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걸 통해서도 나타낸 게 있습니다. 풍랑을 통해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다, 능력이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누구의 발 아래 있다? 예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쫓김을 받자, 그 군대 귀신이 쫓김을 받자 거라사인의 그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배 타고 가시는데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왜 거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온 목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잊고 주여 내가 함께하고를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 아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왜? 그러므로 내가 행한 이 큰 일을 데가볼리 온 지역에 전하라. 그래서 남겨두십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합니다. 나가십시오. 우리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손해를 입었거든요. 그 수많은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몰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돼지라고 하는 건 엄청난 가축으로서 재산의 목록에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음을 입은 건 참 좋지만 우리의 재산에 손해를 입었으니 당신은 우리 말에서 떠나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뭐가 더 가치 있느냐? 이 세상이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냐?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사실이 가치가 있느냐? 그러나 거라사인의 그 지방의 사람들은 내 재산이 손해를 입자 주님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군말 없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을 오세요. 그래서 또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지금 당장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고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래 가자 하시며 3명을 데려갑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 데려간지는 나중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또 누굴 만납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요. 혈류병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부정한 병. 그리고 12년 동안 앓았으니까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기를 이렇게 앓느냐라면서 죄인 취급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병을 낫고자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의사를 만났고 그 의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또 수많은 모든 돈을 다 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은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안 나아졌어요.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어요. 너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노력하고 너희 스스로 이 땅에 행한다 한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고 무능력한 존재다. 근데 그런 혈류병 앓은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또 믿음을 더하셔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뭡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손쓸 방법이 없다는 거. 죽었으니까. 그전에는 지금 생명이 위독하니까 가서 고칠 수 있겠지만 죽었는데 이제 뭐 하겠습니까?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이 자연의 법칙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극복하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러면 12년 혈류병을 앓은 여인은 우리의 형편 또한 누구의 손 안에 달려있다? 예수의 손 안에 달려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극복하시고 정복하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풍랑이란 건 온 세상, 고라 사이에 귀신 들린 거는 영적인 존재,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거는 우리의 형편,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죽음조차도 누구의 발 아래 있다? 예수의 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야이로 집에 딱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혼란스러워요. 맞죠? 피리 불고 곡하고 울고 통곡하는 문을 딱 열자마자 보여지는 딱 장면이 혼란 그 자체입니다. 막 피를 불면서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웅성웅성거리고 있고 한쪽에서 피를 불면서 고함 지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가면 그 장소 어떻게 될까요? 더 어지럽겠죠.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3명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딱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그 모든 뭡니까? 혼란스러움과 죽음의 절망과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모든 혼돈을 다 잠재우세요. 나가라. 나가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야이로의 부모님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달리다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그 딸이 즉시로 일어나고 걷고 밥을 먹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치고 난 후에는 주님께서 그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가서 큰일을 전하라 했거든요. 근데 야이로의 부모님에게 뭐라 했습니까? 알리지 말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오해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 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을 전하라 했지만 가버나움 이 지역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고대하는 그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그리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정치적이고 위대한 왕으로서 이 땅에 군림하는 그런 위대한 왕을 손꼽아 기다리고 메시아를 찾아보고 있는데 고침을 입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할 소지가 있어요?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후에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뭐 삼으려고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이 놀라운 일들을 너희는 엄격히 전하지 마라. 금해라. 나중에
밝혀지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부활이죠. 부활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십자가 이후에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리라,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하는 것 또한 말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활을 먼저 말한다. 아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자신의 죽음을 알리신 후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4주, 5주 정도 걸쳐서 나눴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과 영적인 존재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그 발 아래 두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고향에 가세요. 나사렛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안식일날 참된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참된 진리 앞에서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를 배척한 이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날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됐느냐. 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맞죠? 여기서 회당은 이게 유대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구약 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 성전 또한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은 뿔뿔이 흩어져요. 흩어졌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렸을까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교육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의 집회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자녀를 교육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신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각 지역마다 뭐가 있는 겁니까?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이 지역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회당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신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회당에서 가르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방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방문하고 싶습니까? 나를 잡아서 끌고 와서 절벽에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지역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랑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한마디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서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고 이사야 말씀을 읽고 나서 그들에게 전하시고 가르치시니까 그들도 또 놀랍니다. 근데 놀랐는데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냐? 똑같습니다. 마리아 그 가족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고향에서 선지자가 존경을 받음이 없다. 그게 누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선지자면은 뭘 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의 배경 때문에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하시자 주님께서 또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 때
한 명의 과부만이 풍성한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흉년이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유대 땅은 기근이 뭡니까? 완전히 임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사렙다 과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양식이 풍성했어요. 또 엘리사 시대 때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나병이 나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누굽니까? 나만 사람. 그것도 나만이란 이 사람인데 수리아 사람이에요. 이게 뭘 뜻할까요?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만 양식이 있었고 엘리사 시대 때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수리아 사람 이 나만만 나음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유대인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은 그 수많은 기근과 그 나병 환자 가운데서 너희는 나음을 잊지 못했지만 이방 땅이라는 그 사렙다 지역, 수리아 지역이라는 그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고 양식이 풍성했다.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지만은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신들을 뭡니까? 어찌 보면은 욕했다기보다는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책하시니까 그 회당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는 거. 외면하실 만도 합니다. 맞죠? 정말 다시 가기 싫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아요. 온 힘을 기울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향에서 두 번째 배척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없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과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당시에는 없는 말씀이 딱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자, 그 당시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의 사람들이 놀랍다. 그건 똑같은 반응입니다. 맞죠? 놀랍다고 여긴 건 똑같은데 또 다른 표현이 뭐냐? 그의 지혜도 똑같이 반응하거든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으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권능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서 두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은 공생이 2년차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이 2년차 때 주님께서 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수많은 표적들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이루어 나가셨잖아요. 맞죠? 그 소문이 어디에까지 들린 겁니까? 고향인 나사렛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은 플러스 그가 행한 이 권능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들렸고 보여줬고 가르쳐줬고 외쳐줬어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어떻게 한 겁니까? 배척을 한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이 듣고 놀랐다. 이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듣고라고 하는 게 아코라고 헬라어인데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면 시제적으로 시점으로 어떤 시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그들이 돌아가서 놀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내 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놀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게 미알료입니다. 미알료로서 엑세플레손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충격받다. 냉정을 잃게 하다. 그와 더불어 깜짝 놀라게 하다. 한마디로 이게 미알료니까 어떤 겁니까? 그쳐지지 않고
지금 현재 계속 말씀하시는 내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격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와, 어떻게 이런 능력을, 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냥 듣는 내내 충격을 받고 듣는 내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말씀 안에 그들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권능의 진리예요. 정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아니면은 눈여겨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정말 참인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그 사람은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충격을 받아요. 왜냐?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게 뭡니까? 성경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난도질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류가 있다, 인간의 책이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끊임없이 성경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 세상의 모든 사상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저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라는 사실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결코 변치 않는 오류가 없는 완전한 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류가 없다라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본이 오류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오류가 없는 거는 원본이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번역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와 어찌 보면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약간의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번역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거지. 원본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수정본, 번역본이라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게 큰 오류를 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 그 방주를 지을 때 무슨 나무로 지은지 아세요? 옛날 번역을 보면은 무슨 나무일까요? 잣나무. 그래서 옛날 번역 보면 노아가 잣나무로 그 노아의 방주 배를 지었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잣나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날 번역본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시면 창세기 6장 보면 어떤 나무냐? 고페르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욥기의 42장에 보면 예전에는 하마의 꼬리, 백향목 같은 그 꼬리가 흔들리는 하마를 보느냐 이렇게 번역한 게 있거든요. 옛날 번역본입니다. 하마 꼬리 보셨어요? 백향목이 어떤 나무입니까? 엄청나게 굵고 수십 미터 자라는 나무거든요. 근데 하마 꼬리는 정말 짧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하마를 번역한 게 아니고 그 또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오늘날 말로는 하마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지 이게 우리의 구원에 심각한 오류를 줍니까? 아니죠. 이런 번역상의 약간의 틀린 점, 다른 점이 있지 성경은 결코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난도질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회당에서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그 와중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듣고 놀라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말씀은 권위와 능력과 권능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시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권능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의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무리 듣는 내내 충격을 주고 듣는 내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나사렛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어요.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이 말이 스칸달리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넘어지다 이 뜻이 있어요. 배척당하다, 공격하다. 그래서 헬라어 직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역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그 말씀에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맞죠? 근데 이스라엘, 이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맞구나 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그들은 외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다 직장생활을 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는데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학벌이나 가문적으로나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어찌 보면 바른 말 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저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가 저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저보다 더 나은 존재인데, 내가 저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자마자, 보십시오. 상사가 와가지고, 왜 너 이렇게 안 했어? 라면서 상사가 혼을 내고 꾸중하고 심할 썼어라. 자신보다 덜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들었다면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그 말입니다. 걸려 넘어졌다는 게. 예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옳고 바르지만 그 길을 안 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배척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있지만 그 말씀의 그 뜻과 그 길과 그 방향성으로 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은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형벌이 그 앞에 놓여져 있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왜 배척했습니까? 예수를. 그게 3절 말씀에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뭘 본 겁니까? 출신 배경을 보고, 두 번째는 그가 했던 직업을 봅니다. 출신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예수의 형제와 누이가 누구누군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맞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예수님이 생활했던 그 가문과 그 집안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무리 위대하고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놀랍게 여길 만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집안의 출신이냐,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마리아의 가문, 마리아의 집안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보십시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할 때는 보통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요셉은 이때 있었다, 없었다?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일으킨 게 누굴까요? 마리아가 그 모든 자녀를 양육함과 더불어서 그 가정의 장남으로서 누가? 예수께서 그 가정을 몫으로서 키워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과 상황을 매우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가 위대한 말을 하고 권능의 말을 해도 그 비천한 출신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우리가 들을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전에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제자, 예수를 믿기 전에 나다나엘도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갈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납니다. 그물을 치고 있는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이분은 범상한 분이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외쳤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에게? 나다나엘에 가서 야,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한 겁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유대 베들레헴에 너희들을 위한 구원자가 나리라 있거든요. 그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받아들일 만해요. 왜요? 베들레헴이 어떤 도시입니까?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고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이 그곳에서 성장했고 다윗이 왕으로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징적인 도시예요. 맞죠? 그런 출신이야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합당하지. 나사렛은 거의 이방에 가까운 지역으로 경멸과 조롱의 대상인 나사렛입니다. 아니 우리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은 안 되더라도 예루살렘은 안 되더라도 그보다 좀 더 좋은 도시에서 나오는 그런 출신이 되지 않느냐. 무슨 나사렛에서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업신여겼던 겁니다. 오늘 이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의 말씀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갔던 게 아니라 예수의 뭘 본 겁니까? 출신, 배경을 보고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는 직업이 뭡니까?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또 뭘 뜻할까요?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느냐? 과연 목수로서 어떤 학문을 배운 적이 있는가?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는 분에게 배운 적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의 가문 또한 매우 볼품없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 태어난 이 예수라는 분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무슨 대학자에게 배운 적이 있느냐?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대학이라는 곳을 나와가지고 이가 큰 지식 가운데서 배움의 틀을, 기초를 쌓은 적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이걸 사용합니다. 바울이요, 예수를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출신 배경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2장 3절인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모였겠죠. 성전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뭐라 밝히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기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자신은 누구라 합니까? 첫째는 유대인이다. 한마디로 나는 이방 민족과 같이 죄인이 아니다. 나는 선민이요 유대인이다. 또 두 번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리기아 다소는요, 로마 시대 때 제3대 교육의 뭐랄까, 성지라 해야 될까?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대치동, 강남 대치동 같은 그런 3대 교육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소에서는요, 로마 시대 때 황제를 가르쳤던 철학자들 무수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진주의 교육의 도시 맞죠? 이 교육의 도시에서 내가 자라고 또 뭐랍니까?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은 내가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니 이 예수는 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따지는 내가 어떤 출신이고 어떤 민족이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들어보라.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너희는 믿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닫고 나간 게 아니라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출신 가문, 그의 학업적, 업적, 그러니까 배움의 그 터들을 보고는 예수의 말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을 말할 때 학위가 있느냐? 아니면 대학이랑 나왔느냐? 아니면 어떤 배경을 오늘날 또한 학생들, 고3 수험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서울 들어보셨죠? 인서울 해야 성공하고 인서울 해야 내 자식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서울 외의 모든 대학은 좀 뭐랄까 폄하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지잡대라고. 그래서 인서울 하지 못한 애들은 실패한 인생을 봅니다. 우리 다 실패했나? 우리 다 인서울 하지 못해서 자격지심 아닙니다. 이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목회자를 나누는 기준은 어때요?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공부를 했느냐? 또 요즘에는요, 뭘까요? 어디 유학을 갔다 왔느냐 이래요. 그 학위가 있느냐? 아무리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진리를 전해도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이냐를 따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또 그럽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이런 장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면은 뭐 이런 교회가 있지 할 정도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거기서 거기지. 우리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느냐? 아니면 교회 시설은 괜찮으냐? 아니면 교회에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그것을 공짜로.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애들이 제일 잘하고 싶은 과목이 뭡니까? 영어죠. 그러면 교회에서 그 영어도 무료로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 교육적 환경도 보고, 그런 시설적인 환경도 보고, 그런 편리성을 보고, 또 요즘에는 뭘 봅니까? 내가 거기에 가서 좋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커뮤니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교회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오늘 이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권능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의 말씀을 하셔도 네 출신이 뭐냐? 네 배움의 기준이 뭐냐? 그 외적 환경 때문에 예수께서 전하는 이 말씀을 이들은 배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건 교회가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교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교리 있잖아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 확고한 교리의 온전한 가르침이 있느냐? 그 교회의 외적이고 그 목회자의 외적인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믿어야 될 바를 온전히 외치고 그의 구원의 도리를 확실히 가르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이들에게 걸려 넘어진 건 이제 이들은 예수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고 구원이고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구원은요, 우리에게 말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뭘까요? 교회의 외적 배경? 목회자의 외적 배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 환경을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됩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히 여겨야 되는 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이렇게 진리를 함께 나누고 교리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이 환경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함께 이런 동력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찾아서 발견하고 배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 꾸미지를 않을 겁니다. 어떤 것도 외적으로 우리는 화려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교회의 기준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말씀과 우리에게 허락한 그 참된 믿음의 도리인 교리와 성례를 얼마나 올바로 시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세례반은 1년 넘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연주에 안 준다. 우리는 1년 넘게 공부해도 믿음의 고백 없으면 세례를 안 줍니다. 1년 다녔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왜? 그 성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교회 기준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배척을 당하시자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고 다만 소수의 사람들만 나음을 입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나음을 입고 구원받은 자가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럼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않은 건가요? 다른 병행 구조를 보셔야 돼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했구나. 뭔가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의 사역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거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세상에 제일 부자를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세요. 왜요? 그죠? 주님의 사역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의 사역에 반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역에 거부되고, 그의 사역에 외면되고, 그의 사역에 오류가 된다면, 결코 그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야이로 딸을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전하라 하지 않는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역에 거부되고 반응에 대해서 외면되는 그 일들에서 결코 주님은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해요. 다른 말로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도 나오겠죠.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죠? 주의 뜻 안에서 내가 이루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 주의 당신의 놀라우신 뜻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일들이 나타나고 이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서 구원받은 이는 매우 적어요. 주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을 떠나 그 지역의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세요.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거부되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 마을을 이제는 나사렛 회당이 아니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흡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에스겔 2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에스겔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심히 패역한 자다. 그러나 뭐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이 그 진리의 교육들이 그 말씀이 거부된다 한들 주님은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루어 나갈 그날까지 주의 그 말씀은 결코 멈추지도 중단되지도 그치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요, 주님께서 이 땅에 택하신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그 말씀의 사역을 거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그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의 말씀의 사역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원토록 하십니다. 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외면과 거부와 불신앙이 있을 겁니다. 왜요? 시대는 더 폐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서는 일입니다. 저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그치지 않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 나를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주의 말씀의 이 일들에 대해서 그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그 일들을 손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의 일이에요. 그의 복음의 말씀과 우리의 구원의 참된 교리를 우리 자자손손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결코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요. 아마 여러분 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많은 도전과 어찌 보면은 조롱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여서 뭐 할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완전히 배척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일을 결코 그치지 않는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에서 권능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배경을 봅니다. 주의 출신을 봐요. 가문을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무리 놀랍고 권능의 말씀이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배척하고 버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사람만 주님의 놀라운 권능에 나음을 입게 되는 결과를 맞이해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 말씀의 사역을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바라봅시다. 교회가 해야 될 것들과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정말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놓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께서 그치지 않았던 이 복음의 일들을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자자손손 참된 교리와 말씀의 진리가 전해지기를 끊임없이 외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우리 성도들께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써 나가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